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제 선교 여행의 네 번째 선교지인 루스드라라는 곳을 이제 방문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지가 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두 번째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고, 오늘 이제 돌아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선교지는요, 이고니온에서 동남쪽으로, 이 지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동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지금의 사진으로 보면 이러한 곳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하나도 없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고니온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굉장히 평지가 쫙 펼쳐져 있지만 사람은 지금은 거의 살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오늘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선교팀을 돌로 치려는 그러한 계획을 듣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온 이제 선교팀은 한 명의 안즘뱅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즘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나 어떠한 환경 이런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즘뱅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뛰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즘뱅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회당에서 이야기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안즘뱅이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으니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왠지 회복될 것 같은 소망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봤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뭐 이렇게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것이 일어났는지 잘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봤는데, 주목했는데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안진뱅이에게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바로 일어서라라는 게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뭐 이렇게 명령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선포를 하자 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대로 믿음대로 순종해 보니까 정말로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뛰어서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라고 기록한 부분을 보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뛰어라는 이 뛰어의 원어를 보면 돌진하다, 날뛰다, 뛰어오르다, 막 점프하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병이 고침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뛰고 걷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가요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능력으로 고침 받았을까요? 안수 빡 하면 딱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성경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기도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안진뱅이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도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생을 앉아 있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안진뱅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그 마을, 그 도시는요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나라 그 지역 방언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사람의 형상으로 신이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마을을 뛰어다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뛰어다니고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요 계산 사거리에서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거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 일어나세요 라고 하니까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스스,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험의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로마에는 무슨 이제 신화가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신화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12명의 신, 이 다신교죠. 12명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있고 로마 제국을 세웠다. 뭐 이러한 대충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신 중에 최고 대장이 되는 신이 바로 이 제우스라는 신이 최고의 신, 우리로 칠 수 없겠네요. 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이 제우스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우스에게 헤르메스라는 이 또 신이 있는데,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심부름꾼 신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바울이 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는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면서 처음에는 막 웅성웅성 거리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모셔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산당에 데려가고, 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이 오고 막 제물이 오고 제단을 쌓고 막 그런 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인간들 안에는요,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교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는 그러한 마음, 또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면 뛰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 교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인간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자극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헤롯 왕에게 이제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연설하는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헤롯 왕을 막 이렇게 추켜 세운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요 받아들였어요. 내가 신이야 라고 높아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헤롯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죽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제가 이러한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마음 안에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교만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여러 번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안에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이 두 사람은요, 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처럼 그래, 난 좀 잘났어, 난 좀 뛰어내, 내가 말 잘해, 내 능력으로 좀 낫나? 내가 진짜 좀 했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나?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막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말라. 우리를 섬기지 마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교만,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포기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 환경, 배경 또는 우리 자녀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내 능력, 내 육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를 좀 경배해다오. 내가 좀 이러한 일을 했나 보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좀 붕 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욕심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요, 조금 기도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좀 말씀 알고 있으면,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좀 행한다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살다 보면요, 내 자존심, 내 어떠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요,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어떠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줬던 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안진뱅이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육신이 회복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믿음을 내가 취할 수 있겠는가,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수동태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수동태라는 게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겁없던 신학생 때는, 신학생 때 그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젊은 파릇파릇한 신학생 때는 책 몇 권 읽고 자기가 다인 줄 알고 현실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막 비판하고, 나는 저렇게 사역 안 할 자신 있어, 나는 다 고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행동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러한 속담처럼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한 몇십 년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더 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태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말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 나의 어떠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교만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엇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믿음을 더 키우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없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또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좀 더 그 기도를 붙들며 나아가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는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은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언제 주실 거죠?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18절 30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라있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뎌져 있는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내 열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내 사랑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의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이었고, 죽을 질병에서 치유로 구원받은 그러한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멋대로 살 수 있고 내 자존심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단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무뎌져 있는 나의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식어진 열정과 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충만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